우리 아기가 앵커를 한 것 같은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사랑이 오셨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가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하늘 영광 위하여 오셨네. 만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여기서의 사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죠.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끝까지가 언제까지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사랑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탄절은 사랑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랑 되신 그분이 오신 날이죠. 사랑이 날 위하여 오신 이날,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때가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밖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밖이 바로 이 들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이 밤이었으니 아마 양들도 잠을 자고 있었을 그 시간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이 도심지에서는 특히나 캄캄한 밤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외곽으로 나가 조금 더 시골로 가면, 거기 가면 정말 그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더군다나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입니다. 이 들판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이 들판, 밤이 되니 거기에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밤하늘에 별빛만 빛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려고 지금 불침번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양떼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23장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양떼들 사이에서 목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사실 목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죠. 캄캄한 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아마도 목자는 무엇을 본다기보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의 곁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우리 찬양팀 이름이 쉐키나 아닙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내산 위에 가득했다라고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목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도 이 주의 영광이 마치 구름과 같이 임하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고 빛나는 구름 말입니다. 목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를 두렵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좀 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목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방에 박사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동방 박사들. 안타깝다. 우리 전도사님, 예. 근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정답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누가 그들에게 와서 무슨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그들은 그냥 늘 별만, 직업이 그것이었으니까 별을 보다가 한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거는 심상치가 않다 생각하고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 백성. 당시 이스라엘, 메시아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갈망했던 그들에게만 들려진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한번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해서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었느냐고요. 예수님의 탄생 말고 진짜 기쁜 소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에는요, 여러분 시은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뭐 잘 모르고 그렇게 이게 그냥 성탄 인사인 줄 알고 사용하지만 이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미사,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일컫는 이름인데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이 성탄의 기쁨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연말 연시를 즐기기 위한 그런 기쁨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겠죠. 밤이라는 이미지와 여기 기쁨이라는 이미지는 여러분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캄캄한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밤을 지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의 사역이 끝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말하고 또 암흑기, 캄캄하다,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을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어둠을 깨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므온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로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36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녀 역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말고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들에게 먼저 들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목자, 여러분 이 당시 목자는요 가장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하루 종일 양들하고 씨름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했으니 그 냄새 나는 그 지저분한 옷과 얼굴도 제대로 씻기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내셔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이 땅에서의 그 생애가 어떠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목자를 통해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신 것,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말씀이죠. 사실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것이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그래서 가장 먼저 왕궁을 찾아가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난 줄 알고 헤롯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아기 왕자를 보러 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왕이시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나라를 어떤 정치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왕,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의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구주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그 기쁨에 뛰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구주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주라는 단어가 막 가슴 설레는 단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단어일까요? 그것은, 그 차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 현재 상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구주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 없고, 남의 것 도둑질하거나 누구에게 사기친 적 없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구주라는 이 분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이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생 얻기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는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킨 그러한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는 재물 하나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상당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구주라는 말을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도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신 것은 어려서부터 들어서 너무나 잘 알겠는데, 어느 때는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식어지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시간 지났다고 식어질 문제인가,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사용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죠.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이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마 이 평강, 샬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샬롬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을 옷이 부족하고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삶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은 얼마나 잘 입고 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잘 먹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그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약속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궁극적인 평안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진정한 평화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 막혀있는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화평,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에 뭐 늘 그냥 긍정적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진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크고 기쁜 이 즐거운 소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시는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